이렇게 예배를 반칙하시면 안 됩니다. 찬양팀도 벌써 은혜를 한껏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우리 찬양팀도 우리 성가대도 벌써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풍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면 전 할 게 없습니다. 내려갈까요? 너무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감사하고요. 그 고백을 여러분들 앞에 할 수밖에 없네요.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함께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잠깐 전해드리지 못했던 광고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작했죠.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나면 중앙통로를 통해서 그래도 한 번씩 인사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부탁드렸는데, 지난주 개인적으로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당분간은 그렇게 서로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안내팀들이 새롭게 시작이 됐는데 그 안내팀들과도 함께 여러분들 얼굴을 마주하시면서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신년 금식기도 이번에 여러분들의 기도를 붙잡고 가슴에 품고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정말 많은 다수의 분들이 이 믿음에 관해서 기도 제목을 내어놓으셨습니다. 주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이 믿음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기도를 하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믿음으로 새롭게 일어날 수 있도록, 그런 기도 제목들이 거의 대부분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2025년 기도 제목 3가지 중에 적어도 한 가지는 거의 90% 이상 되는 분들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포함해서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오늘은 이 믿음에 관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의외로 많은 성도들이 이 믿음에 관해서 잘 모르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올바른 말씀 이해 시리즈.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의 생각에서의 기준에서의 믿음이 아니라, 말씀은,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올바로 세우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차근차근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집중을 하시고, 옆에 있는 분들이 조시면 좀 흔들기도 하시고, 우리 함께 하자, 함께 혼자 오지 마시고 같이 오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앙생활 꽤나 해보셨다는 분들이라면 이제 믿음 하면 우리는 성경 어디를 딱 펼쳐야 하는지 아실 겁니다. 어디를 펼쳐야 되죠? 네, 어디죠 성경 크기가? 네. 성경 어디를 펼쳐야 될까요?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믿음장에서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거기에는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바라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실상에 먼저 동그라미를 하십시오.
실상. 자, 이 실상이라는 건 뭐죠? 그 실제를 내가 만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감각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감각을 통해서, 잘 들으세요. 이 단어가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지각할 수 있습니다. 감각으로 깨닫는 거죠.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관념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계속해서 내가 그렇구나 생각의 영역이 아니라 지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맡을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실상. 그런데 문제는 무엇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자,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입장이 갈라집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이단과 사이비 아니면 정통과 복음이 나누어진다고 보셔도 돼요. 어디에서부터? 바라는 것. 이게 무엇이냐? 여러분, 성경에서요, 바라는 것이라고 했을 때 많은 잘못되어진 신앙관을 가르치는 곳에서는 여기에 내가라는 것을 넣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 그런데 성경은 단 한 번도 내가라고 하는 주체를 여기에 대입해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너가, 우리가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 바라는 것들의 주체가 되시는 분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믿음은 뭐가 되죠? 하나님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같은 맥락으로 보셔야 돼요. 어디에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하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우리가 되게 기뻐하는 말씀,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아멘도 없고 놀라지도 않고. 여러분, 어디에 있죠? 어디? 우린 이게 문제야. 어디에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성경 어디에 있겠죠? 그래요. 그런데 요한복음 15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5장에 그 말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조건이 붙어요. 뭐라고 돼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그냥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런 사람은 뭘 구하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도 말랍니다. 왜요? 그런 걸 구하질 않아요. 아니,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사람이 뭘 그런 걸 구합니까? 내 삶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되어져 있는 사람이 뭘 그런 걸 구해요? 그러면 정말 신앙인들이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모든 것을 다 해준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이 바로 오늘 분명한 믿음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겠습니다.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들, 하나님께서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실상이라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인간에게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증거가 되는 거란 이 말입니다. 굉장히 여러분 얼굴들이 좀 혈색들이 안 좋아지십니다. 어렵나요? 여러분, 아내들이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해요. 원고에 없는 내용이니까 알아서 잘 통역해 주세요. 오늘 뭐 먹을 거야? 그러면 남편들이 자신 있게 얘기하죠. 김치찌개. 그러면 김치찌개가 확 나오는 집은 어떤 집이에요? 그래도 살만한 집이에요. 괜찮은 집인 거예요. 뭐 먹을 거야? 물어놓고 김치찌개 그래놓고 없어. 이거는 집안 꼴이 말이 아닌 거죠. 묻지를 말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무조건 그 주문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 가운데 행하시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결국 우리들에게는 보이지 않겠지만, 아니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뿐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체험되고 체득되고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신다라는 말이 됩니다. 즉, 믿음은, 다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들이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경험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것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부터 믿음이 올바른 이해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던져드리겠습니다. 우리 인간이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 그러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것도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이미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나 믿음이 안 생겨요, 나 잘 못 믿겠어요, 정상이에요. 지극히 정상이에요. 만약에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위로해 주세요. 나 정상이구나. 어떻게 처음 믿음이 확 생겨서 주여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처음부터 합니까? 그거 정신 좀 체크해 봐야 돼요. 갑자기 강권적으로 뭔가 드르륵 내려와가지고 무슨 믿음? 여러분, 그럴 일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 처음에 없어요. 여러분, 다음 슬라이드를 한번 볼까요? 지금 저 그림 속의 주인공이 누구죠? 처음에 타는 떨기나무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모세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모세가 믿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믿음 없었어요. 나는 입이 둔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모세 아닙니까? 무슨 믿음은 믿음입니까? 믿음 없었어요. 옆에 있는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 300용사, 하나님 만나는 장면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기드온이 여기 불 붙여봐요, 저기 불 붙여봐요, 요거 바꿔봐요, 요렇게 바꿔봐요. 믿음이 있기 쥐뿔 개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믿음 없어요. 하나님 만나기 전엔.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꽉 잡아서 샘플로 보여준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보여주면서 믿음이 뭔지를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자, 분명히 우리가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 분명히 두 가지 정리를 했어요. 믿음이라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했고,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 만나기 전에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문맥상으로만 본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시점에서는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가 믿음이 있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 한국어는 하시죠? 문맥상 느낌은 믿음이 이미 있었던 것처럼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그 순종을 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말미암아 갈 바를 알지 못하고도 갈 수 있었다라고 기록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니까요.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경과 성경이 충돌을 합니다. 이 말씀은 뭐고 이 말씀은 뭐야? 여러분, 이럴 때가 진짜 신나는 거예요. 왜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진짜 뜻이 뭔지를 쾅 하고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에 대한 성경적인 확실한 정의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들으세요. 오늘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정말 첫 시장을 잘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관건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셨을 때에 그에게 믿음이 있냐 없냐라는 것을 검증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오늘 이것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1장 26, 27, 28절 연달아 보겠습니다.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론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자, 이 3절을 그냥 딱 압축한 게 바로 요 그림입니다. 예, 할아버지 이름도 나홀, 그리고 손자 이름도 나홀이에요. 자, 그런데 데라라고 하는 아버지가 있고요. 그 데라의 아들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형제가 나홀이고 하란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요 족보를 잘 보시고 연결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 32절 별표를 하세요. 31절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 12장이 꽝 하고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그래서 우리는 보통 12장에서부터 시작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땅을 떠났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 많은 시간을 들여서 11장의 내용을 확인했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11장 31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했던 주인공은 누구였죠?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누구죠? 데라가 가요. 아브라함 안 가요. 데라가 갑니다. 그리고 지금 그가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고 하란 땅에 거류하고 있는데 그 하란에서 데라가 죽었는데도 여전히 가지 않고 있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게 12장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기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믿음 없어요. 어딜 가요, 가기는.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서 나갔다라는 근거를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눈빛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뭐지 이거? 오늘 왜 이래? 여러분, 이제부터 보여드릴 성경 구절을 보시면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부터 보시는 거 정신 바짝 차리고 보셔야 돼요. 정확하게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왜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었는가를 정확하게 누가 알려주고 있느냐?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알려줍니다. 근데 여호수아에도 어디? 24장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 24장은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생명을 다해서 내뿜는 전심으로 그들을 향해 외치는 유언과 같은 설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기록됐는지 보겠습니다. 24장 2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받았어요. 말씀을 받아서 전합니다.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가 데라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자, 뭐라고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죠? 데라가 모았던 사람?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방신을 섬기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으로 순종하고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사실은 모태신앙들은 조금 헷갈립니다. 왜요? 태어나서부터 모태신앙이니까 한 번도 이런 걸 경험한 적이 없어요. 다른 걸 믿다가 기독교로 넘어온 적이 없으니까 이 감각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개종하신 분들, 다른 종교를 믿다가 유교를 믿든지 불교를 믿든지 아니면 무교셨든지 다른 종교를 믿다가 기독교로 믿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믿어졌어요? 믿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귀가 얇은 거예요. 도를 하십니까? 똑같은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한 번에 확 안 믿어져요.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얼마나 많은 시간을 통해서 고민하면서 이게 진짜일까라고 하는 스트러글을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쉽게 믿어지지 않아요.
여기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유, 목사님 잘 읽어보세요. 저기 보니까 옛적에 너희 조상 그래놓고 나홀의 아버지 데라, 그러니까 데라가 그랬다는 거지 아브라함은 믿을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정말 성경을 몰라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가면 갈수록 개인의 종교는 없어요. 지금이야 내가 기독교를 믿고 내 아버지는 다른 종교를 믿을 수 있겠지만 택도 없는 얘기입니다. 과거에는요, 한 사람이 가장이 믿으면 다 싹 믿는 거예요. 아버지가 믿으면 다 믿는 겁니다. 우린 안 그랬습니까? 집안 따라 쫓아가는 거지. 철저하게 가족 중심의 사회였고, 가장이 믿는 종교가 집안의 종교고, 그 종교가 내가 믿을 수 있는 종교로 국한돼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랍권에 가시면.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은요, 그리고 그 대대손손은요, 원래부터 갈대아 지방에 살 때부터 하나님이 아닌 이방인들을 섬겼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방인 섬기던 자가 믿음이 생겨서 순종하고 갈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음에 순종해서 나아갈 바를 알지 못했던 그 길을 덥석 일어나서 갔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진짜 말이 안 되죠. 정말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여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합니다. 여호수아 24장 3절입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장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여러분 줄 치세요. 여기서 내가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셔요. 왜요? 하나님이 아니라면 맨 뒤에 보면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라고 돼 있죠. 이삭을 준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삭을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라고 하는 건 하나님밖에 될 수 없는데, 조상 아브라함이 갔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끌어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이 많이 흔들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눈빛을 봤어요. 동공이 좀 흔들려요. 이게 무슨 소리를 자꾸 하는 거야? 그럼 뭐야? 아브라함이 안 믿었다는 거야? 계속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이거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그때도 똑같아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놀라운 설교가 등장을 하는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수아도 죽기 전에 유언처럼 선포를 했죠. 사도행전에서도요, 자기가 순교를 당하기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진실과 정의를 얘기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그 스데반 집사님이 뭐라고 설교하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7장 4절.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너희가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다. 지금 누가 한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서도 여호수아에서도 심지어 신약의 사도행전에서도 분명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떠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증거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철저하게 고증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왜 히브리서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떠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지금 많이 헷갈리시죠? 여러분 일부러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왜요? 집을 무너뜨려야 새 집을 짓죠. 여러분 생각을 무너뜨려야 새 집을 질 거 아닙니까? 믿음에 대한 생각을 무너뜨려야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서 다시 세울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잘못된 게 없어요. 말씀과 말씀이 충돌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 지금도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믿음을 내가 생각하는 기준의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는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뭐라고 얘기했죠? 분명히 히브리서 11장 1절을 가지고 분명하게 새롭게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들이 사람에게 그대로 만져지고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그대로 대입시키시면 돼요. 그러면 어떤 말씀이 되느냐? 아브라함은 전혀 믿음과 상관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향한 뜻이 있으셔서 그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셨으므로 라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어디에 믿음 가져라 라는 말이 있습니까? 여기 어디에 믿음 가져야 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믿음을 가지면 순종하게 된다. 순종을 하게 되면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갈 수 있게 된다. 어디 그런 말이 있어요? 전혀 없어요. 믿음의 미음자도 없어요. 어떤 사건만 있죠? 이방신을 섬기는 믿음과 1도 관계가 없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잡으셔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선포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뭔지 아세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일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믿어야지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열정과 최선과 열심을 다해 일하고 계시는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그걸 상징하는 게 아브라함의 인생인 겁니다. 전혀 믿음과 상관없는 사람이 어떻게 점점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바뀌어 가는지 보여주는 샘플, 그게 바로 믿음의 증거,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시작하세요. 믿음이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 어떤 생활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시는 게 믿음 생활인 거예요. 내가 열정을 다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종교 생활이고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게 뭐라고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시작하셔서 설득하시고 이해하시고 붙잡으시고 안으시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지점까지 바꾸시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 그게 믿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핵심을 아는 사람이 로마서 1장 17절을 보고 땅 하고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기서 의는요,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셔도 무관해요. 복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굿뉴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일하시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에게서는 이 믿음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죄인의 모습 속에서는요, 하나님의 영역인 이 믿음이 발화,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죠? 신학자들이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죠? 너희들은 발광체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빛을 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뭘까요? 반사체, 빛을 받아서 그 빛으로 빛을 내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비춰주시지 않으시면 빛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결코 믿음은 나의 자력에서부터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해 주시고, 반드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최선을 다해 일해 주실 때, 그때서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 내게 믿음 주세요 라는 기도를 바꾸어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솔직해져요. 하나님, 내게 믿음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기도의 상태,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내 영적인 상태는 뭐예요? 믿음 없다란 얘기 아닙니까? 믿음이 부족하다란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믿음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니까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열심으로 일해 주시니까 이전보다 더 강하게 날 이끌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간청하고 의지하는 기도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 기도는 바뀌는 기도가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우리에게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깨닫게 하세요. 내가 구하기도 전에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처음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내게 믿음 주세요 라고 했던 사람이 그 신앙의 고백이 바뀌면서 뭐로 바뀐다 그랬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도로 바뀐다 그랬죠? 하나님 나를 위해 일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바뀐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또 바뀌어요. 기도가 어떻게? 하나님 이미 일하고 계셨군요. 이미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구하지도 않은 것을 미리 일하고 계시는군요 라고 감사의 기도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바로 이번에 기도하러 올라가서 바로 이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번 기도하는 자리에 조금은 다른 다짐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슴에 품고 올라갔습니다. 먼 길이지만 마다하지 않고 갔어요. 하나님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을 다 홀로 주님의 강단 앞에 놓고 기도를 하는데 많은 기도 제목들이 뭐라고요? 믿음. 그래서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중보하는 마음으로 저도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했어요. 처음에는, 하루는, 첫날은. 그런데 둘째 날 되니까 이 믿음이 뭔지를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우리를 향해 기도하고 우리를 향해서 일해 주시고 우리를 향해 역사해 주시는군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더 사랑해 주세요. 더 열심을 가지고 일해 주세요. 이 기도 제목들이 이루어지게 끊임없이 그들을 설득해 주세요. 그들을 이해시켜 주세요. 하나님 좀 더 분발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둘째 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셋째 날이 되는데 기도를 시작하는데 제 마음에 꿍 하고 아침에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 보냈잖아. 어이, 윤목사야, 그래서 보냈잖아.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보여주라고, 내가 너를 그렇게 이해해 준 것처럼 보여주라고, 나의 대사가 되어서, 나의 종이 되어서 그 일을 감당하라고 보내줬잖아. 지금 일하고 있잖아. 근데 뭘? 한 방 꽝 하고 맞으니까요, 얼마나 죄송스러운지. 어제 눈이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눈이 오는 날 저는 엄청 좋아합니다. 저 개띠가 아니에요. 그래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제가 목사 안수 받는 날 눈이 왔어요. 그것도 저 남쪽 나라 조지아에서 3월 달에. 그래서 눈이 오면 저는 참 기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 죄를 다 덮어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이 새록새록 제 안에 기억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늘 기억이 나게 하는 눈 오는 날 아침에 눈이 많이 와서 안타깝게도 새벽 기도를 캔슬하고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벌떡 일어나서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제가 향한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누워 계시는 묘소예요. 그래서 우리 귀한 장로님,
보고 싶은 우리 권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이 묻히신 곳에 다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따뜻하게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눈이불을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도 모르게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덮어주셨던 것처럼 지금 아파하고 있는 가족들의 마음도 따뜻한 은혜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비록 여전히 그 아픔과 상처가 그 눈 아래에 남아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면 그 상처를 아물 수 있도록 새살이 돋게 하시고 새롭게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을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그 깨닫는 것에서 멈추지 않게 하십니다. 그 믿음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초대하신다라는 사실. 여러분, 그 믿음의 참된 의미를 다 함께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인 줄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맡겨진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주변에 많은 이웃들이 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우려만 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겠다고 나를 보여주셨는데 나는 우려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하나 그냥 믿음 이런 모습으로 안타까워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시면 못하실 일이 없어요. 믿음과 상관없는 이방인 섬기던 자도 끌고 와서 믿음 있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치졸하게 자기의 안녕을 위해서 부인 팔아먹는 아브라함도 세우셔서 아들까지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 믿음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가게 하시고 우리와 똑같이 우리 자녀들도 다 그 길을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일을 혼자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들을 그 누구보다 사랑할 수 있는 나를 통해서.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를 지면서 기꺼이 가겠노라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바꾸어내시는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더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걱정만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그들을 향해 기도하시면서 더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십시오. 기도로 그들을 설득하시고 그들의 상황을 이해하시고 그들을 보듬으십시오. 내 기대, 내 판단, 내 잣대로 평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던 것처럼 그도, 그녀도, 내 자녀도,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 세우실 것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함께 전진하는 2025년의 모든 연합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함께 초대하겠습니다. 앉아 계십시오. 일어나지 마세요. 찬양팀 나오시고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찬양이 우리 마지막 고백의 찬양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질 겁니다. 제가 다 함께 일어나라고 초대할 때 일어나세요. 그런데 처음에는요,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찬양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